2020년 나누는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5장, 새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송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며 아쉬움과 후회 없이 2020년을 떠나보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찾아온 분노의 해결책으로 높은 자존감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작아져 있는 것이다.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든 나를 작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해 못났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열등감을 자극했을 수도 있다. 나는 작아지고 반면에 상대는 거인이 되어 있다.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는군. 내 키가 작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의 강자와 약자의 관계 구조가 분노를 증폭시킨다. 이런 구조에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분노를 풀기가 어렵다. 심리적으로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작아지지 말자고 스스로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작아지게 하는 심리적 배경을 분석해야 한다. 상대가 정말 거인인가도 따져볼 일이다. 유아기 감정을 벗어나면 사람이 큰다. 그때 비로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된다. 철든 삼촌은 어린 조카를 용서하고 무례를 참을 수 있다. 철들고 큰 사람이 되면 분노 처리가 쉬워진다. 분노의 해결책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나를 화나게 한 사실과 사람을 품는 것이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성취하거나 많은 재산,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에게 나를 판단할 전권을 주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계없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다. 물론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몫이 있고 그 몫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분노했고, 때로 불평했고, 때로 걱정했고, 때로 두려워했고, 때로 절망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했고 위축되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앞에서 소개한 책에서 이무석 박사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환경과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작아지고 위축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높은 자존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존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나 자신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정체성에 의해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여러 정체성 중에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자존감을 극대화시켜주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불완전 대명사 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대수롭지 않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 성경 등을 보면 그 의미는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들에는 이 바가 a poem, 한 편의 시 또는 masterpiece, 걸작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에 근거하여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한 편의 시와 같은 작품, 걸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편의 시는 햄버거와 같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품과 상품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은 비교될 수 있지만 작품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삼양라면과 농심라면은 그 가격과 맛에 의해서 서로 비교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두 상품을 비교하여 보다 맛이 있고 가격이 저렴한 회사의 라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비교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작품은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그림의 비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신윤복의 그림은 또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홍도의 그림이나 신윤복의 그림 둘 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은 서로가 비교되어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작품은 서로가 비교 대상이 아닐 뿐더러 비교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품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는 비교의 대상이 되며 비교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입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까?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 개역 한글의 바, 영어 번역 성경의 a poem 또는 masterpiece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남들을 쳐다보며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하여 기고만장하거나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너는 또 예수님 안에서 너의 삶을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각자는 세속적인 기준인 빈부나 계급이나 지위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남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품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위축되거나 작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 작품 또는 걸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위축되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비교 대상이 되거나 비교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거나 타인의 평가에 의하여 흔들리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나의 긍정적인 정체성이 작품, 걸작품임을 확신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하게 세상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가치를 붙들고 당당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살아가는 새해 2021년을 기대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0절 중반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그것도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까닭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걸작품이란 정체성을 부여하신 이유는 그 정체성에서 기인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교만을 떨리며 자기 자신만의 욕망 충족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셨으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021년 새해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세상의 평판과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타인의 조건과 처지와 자신의 조건과 처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거나 타인과 비교하여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높은 자존감은 우리 각자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넓고 깊은 마음으로 품게 만들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코 흔들 수 없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신 작품,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입니다. 올해 우리는 상품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면 2021년은 분명히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새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임을 깨달았고, 저희를 걸작품으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해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하나님 걸작품이라는 자존감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1년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표어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가 신앙의 바른 자리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2021년 새해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앞서 가시면서 저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2021년 새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슬픔 밤에도 기쁨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2021년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